혹시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웃음의 아버지 이렇게 또는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원래 토요리브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 출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강직성 척추염, 다시 이야기하면 루마티스의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완치율이 거의 없는, 그래서 이것으로 잘못하면 죽게 되는 희귀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을 받고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 이제 나이 50인데 내가 이 병으로 죽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희귀병,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이 없을까 하고 이제 가서 서재에 앉아서 책들을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 구절이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병의 양약이다 라는 말을 읽고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이제 마음이 즐겁도록 살아야 돼. 그래야 모든 병의 양약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마음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웃자.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해서 집안에서도 웃고 공원에서도 웃고 길을 가면서도 웃고 회사에서도 웃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면서도 계속 웃었더니 자기 몸에 있던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잘 이렇게 펴지질 않았는데 펴지지 않던 손가락이 펴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웃은 지 한 1년쯤 지났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안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자기를 희귀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건강인이 된 거예요. 이 노만 카슨스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내가 웃기만 했는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병이 나? 그래가지고 하버드대 의대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의대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규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의대에서 교수들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희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이 웃음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리버크와 스탠리 교수가 쓴 논문이 웃음과 면역 체계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성인 60명에게 1시간 내내 이제 이렇게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게 해놓고 그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감마 인터페론이 2배 이상 평상인들보다 분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감마 인터페론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종양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종양과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그 호르몬이 분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질병의 방탄조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대학의 그 신경계통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자꾸 웃으면 내 몸 안에서 T세포와 킬러세포가 분비되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이 몸에 튼튼한 면역체계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은 우리 몸의 마음과 정서를 안정시켜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웃고 나면 엔돌핀을 포함한 21가지의 쾌감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내 몸에 불안과 공포를 사라지게 하고 안정과 기쁨을 주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했고, 그리고 웃음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펀경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웃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쉽게 성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로만 카슨스가 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자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자주 웃으면 뭐가 생긴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자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이제 천정이 떠나가도록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웃어보는 겁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만 카슨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뒤지고 다녀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한 이 약속을 바꾸어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살아왔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그리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중에 아무리 없어도 한 사람은 있겠지. 이게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있겠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자. 그리고 찾는데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뒤지고 또 뒤져도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을 본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것은 너를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정상적인 세례교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13권이나 쓰여졌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 제1차, 제2차, 제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화 만들도록 한 사람이 바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분명히 이 진리를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이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성경 보는 일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4명의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1명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 정부에서 밀러 대위와 8명의 대원에게 그 1명 살아남은 라이언을 찾아서 본국으로 귀국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들은 밀러데이와 8명의 대원들은 그러면 그놈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8명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러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명령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라이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라이언을 찾는 과정 속에 몇 사람이 죽고 라이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빨리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하는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라이언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못 갑니다. 나의 동료들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러데이와 그 동료들, 살아있는 동료들도 어쩔 수 없이 라이언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밀러데이가 죽습니다. 밀러데이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라이언,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우리 동료들의 목까지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밀러데이가 죽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명 중에 6명이 죽고 2명만 살고, 그리고 라이언과 함께 3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영화인데, 그런데 이 영화가 방영된 이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 시민권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희생도 각오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자기 나라 시민권자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느냐 하는 게 세계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 사람, 2사람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시는 나그네처럼 보인 3분을 극진히 집으로 모셔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과 천사 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하자 대접을 받고 나가신 하나님께서 나 이제 간다. 그리고 이렇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구바까지 이제 마중을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았냐? 어디 가시는데요?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킬게. 근데 의인 50명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한데 의인 45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냥 그 45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이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의인 40명만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 4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죄송한데 30명만 있다면 3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마지막으로 10명까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땅과 웨일스라고 하는 땅과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땅과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4지역이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이걸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대영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 우리가 잘 아는
성공회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즉위할 때 성공회의 제1주교인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가 국왕에게 왕관을 씌워줘야만 국왕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모두가 다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지역만은 국교가 장로교입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국교가 달라? 이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장로교로 스코틀랜드 지역 전체를 장로교 교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합쳐질 때 스코틀랜드가 우리는 죽어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종교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종교는 너희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영국 안에 있지만 영국의 다른 세 지역은 다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국교인데 스코틀랜드만은 장로교가 국교입니다. 왜요? 이 존 낙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장로교가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난 우리 전도대회 때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 한 분, 그 한 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등록하신 그 한 분이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정말로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로 그 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맹세를 가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나?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끔 맹세라는 걸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이 맹세가 상대방이 안 믿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럴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존심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때도 있죠. 이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친구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맹세를 할 때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도 거짓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회는 세상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말이야. 세상 전체가 다 거짓말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가 하면 3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여기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매를 때리셨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돌아오라고 매를 아무리 때려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없어. 자, 4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기 보나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5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숙박한다. 그러니까 버리겠다.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미 없는 세상, 백성이나 지도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우지 말고 방송실로 놔두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근데 그때가 저녁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 집에 가시자고, 우리 집에 가서 오늘 밤 묵었다가 내일 길을 가시자고.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밤을 새울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간청합니다. 이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그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저녁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쫙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야 롯, 너희 집에 그 낮에 두 사람 손님 왔지? 그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섹스하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말이야. 이 말이 지금 동성연애 할 테니까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보편화될 만큼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역사에서 망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해서 망했을까? 이게 아직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말년에 가장 세상에서 타락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 법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동성연애자도
똑같이 취급하고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취급하자 이 말이야.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차별하지 말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야 이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실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 그 한 사람을 왜 찾고 계실까?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만 손 들어봐요. 자, 성경 보세요. 그러면 그 성벽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하고 가로가 쳐져 있지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 성경에는 써 있어요. 1번 하고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1번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벽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포도나무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단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이 포도나무를 자르되 원줄기는 건들지 말고 가지만 잘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원줄기는 뭐 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뭐만 가지만 잘라버리라. 왜 그럴까?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참종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니 그 들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잘라버려라. 그러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거기에다가 접붙여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극상품 포도나무 줄기에다가 접붙일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 물들지 않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줄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려고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가 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 종자가 없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은 멸망시켜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를 통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다가 덧붙여 이 세상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남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